지난주 수요 기도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박강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며 했던 예화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일명 개 예화였는데요. 이 예화를 들으며 저의 어릴 적 제가 개에게 쫓기던 그 많은 여러 순간들이 떠오르며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지어 도망친 기억도 많지만 도망치다가 결국에 도망갈 곳이 없어서 차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개를 피했던 그런 장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게 이 정도니까 아마 더 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예화를 생각하다가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성인이 되었지만 지금 정말 험악하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그런 맹견이 나에게 쫓아왔을 때 나는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도망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혹시나 내가 도망치다 옆을 보니까 또 다른 개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나는 과연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지나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속에 굉장한 갈등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도와줘야 된다? 아니다, 도망쳐야 된다. 결국에는 저는 도와주는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보면 딱 이와 같은 그런 위기의 딜레마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고 그 다음에 그곳을 양식을 약탈해 갔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유다 지역 성읍 가운데 이 블레셋 지역과 인접해 있던 이 그일라 지역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며 지금 그일라 지역과 그렇게 멀지 않은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숨어서 그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그일라의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듣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심한 갈등과 내적 고민들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성읍이 침략을 받고 있고 또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 소식 앞에서 나는 과연 도와줘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처지상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쳐야 하는 것인가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다윗이라면 과거의 다윗이라면 사실 이런 문제는 크게 갈등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다윗은 전쟁만 나가면 승승장구했던 그런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여러 번 다윗이 승리했었던 그런 다윗의 대표적 희생제물과도 같은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8장 7절에 그 여인들이 다윗의 업적을 위해 불렀던 그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한 노래가 다윗에게 과거 불렸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지금 그일라에게 임한 이 위험의 상황을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다윗의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예전에 그때의 다윗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대단했던 위용과 업적을 남겼던 그 다윗과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몇 년 동안 도망만 치고 있는 도망자의 이 다윗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 그를 잘 따르고 훈련되고 또 무장된 그런 군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고작 600명 가량의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에게 있는 전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도움에 응답하여 그들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그일라를 그냥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은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어려운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는 다윗의 선택은 그일라를 가서 돕는 것도 아니었고 또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했던 과거의 업적이나 자신이 했던 경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실을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의 상황과 자신의 어떤 처지를 두고도 먼저 결정짓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기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우리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충분하게 있는 그러한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 전에 먼저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합니다. 혹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답이 뻔히 정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들과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기 전에 우리는 상식전에서 그리고 현실선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대로 결론을 내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가 너무 긴박한 문제이거나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생각하지조차도 못하고 사람을 먼저 찾고 당장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먼저 묻는 것이, 우리는 그런 선택을 얼마나 많이 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있는 모습은 2절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까지의 본문 속에서 무려 4번이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묻는 것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선하여 묻고 있는 다윗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던 다윗은 이후 3절에서 다윗을 따르는 그 지지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신의 유일한 지지자들의 그 반대의 목소리 앞에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듭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면, 자신이 선택하기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때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묻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먼저 물으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또 다른 상황에서 두 번 더 나타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과 싸운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진 이후에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촉즉발의 정말 위기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선택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거라고 하는데 진짜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묻고 듣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한 번 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이 도와줬던, 자신이 구원해줬던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 정녕 나를 내어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은 후에 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 다윗이 거듭하여서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그런 등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쌓여있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쩌면 먼저 묻지 않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답이 너무 뻔히 정해져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문제는 없으십니까? 너무 긴박한 상황에 내 상황이 놓여 있어서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러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는 하나님께 듣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듣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먼저 물었다면 그 다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반복해서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윗은 또 다른 반대의 소리도 동시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또 다른 소리는 3절에서 다윗의 지지자들로부터 들리는 반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지지자의 목소리였고 또 자기가 지켜야 될 그 가족들의 두려움이 담겨있는 그 하소연의 목소리가 3절이 다윗에게 들렸던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의견자의 소리를 3절을 통해 다윗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성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으로 다윗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3절에 다윗의 지지자들의 호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들은 22장에서 사울을 피해 멀리 그나마 있던 모압 땅에서 피해 있다가 갓 선지자로부터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들어 유다 지역으로 온 것만 해도 이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두려움 속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이들에게 있는 두려움도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너무나 두려운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전쟁을 승리한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우리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 그런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 이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그런 두렵고 공포스러운 장면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견한 다윗의 지지자들의 이 소리는 너무나 합당한 소리이고 다윗이 충분히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이고 또 감정적으로 요동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소리가 다윗에게 분명히 들렸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재차 하나님께 물은 이후에 그리고 재차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하여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그 말씀, 내 손에 넘기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에만 듣고 순종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꺼이 치르러 순종하러 나아가는 다윗이었음을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다윗의 압승이었고 대승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온전히 다윗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러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다윗의 행선지를 묻고 다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첩보를 여러 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들었던 이 사울은 결코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모습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사람에게만 묻고 사람에게만 듣고 그 상황들로만 판단하여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갔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7절이 나타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7절의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사울이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고백을 듣게 될 때에 어쩌면 그 어떤 공포영화의 공포스러운 장면보다 사울의 이 고백이 더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고백을 하기 이전까지의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듣지도 않은 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행동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가 그토록 잡으려고 했지만 잡기 힘들었던, 항상 숨어 있었던 그 다윗이 정말 잡기 좋은 이 성읍이라는 독에 든 쥐와 같은 이 다윗을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 바로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이 손에 넘겨준 것과 같은,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러한 상황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어쩌면 혹 이와 같은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 들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지금의 이 현실을 유추해 보니, 혹은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딱 맞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니까 그것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치부하고 고백한 것이 있진 않은지 우리의 입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사울의 이 모습을 정말 한번 깊게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더 두렵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혹은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와 권면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혹은 직분을 남용하려는 내 안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또 거짓 사용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제 개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혹 우리 중에 어쩌면 사울처럼,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며 저처럼 경각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의하여 판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또 묻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봤던 7절의 말씀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여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려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위기가 있었고 그러한 착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14절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구원의 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